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어린이들, 새싹처럼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비둘기 같은 자녀로 키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8장은 노아 홍수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큰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샘물이 터지고 하늘 문이 열려서 막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8장 1절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방주 외의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었는데 이제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겁니다.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다. 하나님이 세찬 바람을 불게 하니까 그 지구를 덮었던 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는 완전히 이렇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와 이란, 러시아 그 국경에 있는 산인데 해발 5,160m나 되는, 지금도 아라랏이라고 하는 그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그 산에 지금 방주가 거기에 딱 머물렀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와서 홍수 후 약 263일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 노아가 세상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고 싶어서 방주 문을 열고 많은 새들 중에서 까마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보이는지, 물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지금 혹시 살만한 수 있는지, 형편이 어떤지 이걸 알아보라고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오지 않구나 노아가 생각하고 7일 후에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종일 날아다니는데 다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깨달습니다. 아직도 육지가 안 보이구나.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또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잎을 물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육지가 보이구나, 나무가 보이고 이 감람나무가 우물 새싹을 터서 새잎이 났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본문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는 어떤 새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먼저 이 까마귀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수많은 새들, 여러 종류, 수백 수천 종류의 새들이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에서는 셀 수 없는 그 많은 새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셀 수 없는 까마귀들 중에서도 자기는 선택을 받아서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고,
방주 밖에 있는 까마귀를 비롯한 모든 새는 다 죽었고 자기는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새들 중에서도 방주 안의 새들 중에서도 선택을 받아서 이제 대표로 방주 밖의 세상을 알아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방주에 나가도 되는지 이 큰 사명을 주어서 보냈는데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아마 까마귀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1년 가까이 방주 안에서 있다 보니 얼마나 답답했느냐. 갑자기 방주 안에 오니까 하늘을 원 없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죽은 이 짐승들의 시체가 물에 둥둥 떠다니니까 이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잘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배부르면 또 하늘을 날고 놀다가 또 와서 짐승 이 음식을 먹고 이러느라고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방주 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선택받아서 방주 밖으로 나왔는지 이 사명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렸다 이겁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늘 이 방주 안에 내보냄을 받았던 까마귀와 같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택해서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로 구원해주고 구원의 방주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었는데도 그냥 이런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기면서 방탕하면서 제멋대로 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짝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고마움은 잊어버리고 교회를 멀리 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까마귀 같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특히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가르침은 무시하고 까마귀처럼 방주 안에 그 답답했던 것만 생각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의 법도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 그리고 새벽 기도해라 철학 기도해라 뭐 봉사해야 된다 헌신하라 이런 것들만의 이 규례에 지켜야 할 것들이 싫다 이겁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툭 날아갔더니 아무도 누가 간섭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까마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까마귀같이 길러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이렇게 까마귀같이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비둘기는 어떠냐? 까마귀가 되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한편으로 섭섭하고 실망했을 겁니다. 비둘기를 선택했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랐습니다. 되돌아왔습니다. 종일 돌아다니니까 모두 다 아직도 물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노아와 비둘기가 말은 통하지 않지만, 주인님 아직도 물이 많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노아가 알았다,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좀 더 기다려보자. 7일이 지났어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싹을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 새 잎 하나를 물고 노아에게 갖다 주더니, 물이 빠졌구나, 수고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보냈더니 이제 비둘기가 이제는 노아 방주에서 나와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신호로 보내듯이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비둘기는 순결한 짐승, 순결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양육해야 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하나님이 정해 줍니다. 그 중에 비둘기를 정해 줍니다. 많은 새들 중에서 비둘기를 딱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모두 다 깨끗하고 거룩한 것만 드려야 돼요. 그래서 비둘기는 깨끗하고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사명을 완수했어. 나를 왜 우리 노아 주인이 보냈을까? 세상에 물이 얼던 걸 알아보란 거다. 그래서 물이 아직도 많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했고, 물이 다 빠졌습니다, 새싹이 났습니다, 보고했고, 이제는 나와도 됩니다 하고 보고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비둘기는 자기도 까마귀처럼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1년 가까이 방주에서 지내느라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비둘기도 세상에서 원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겠지만 방주 안에 공동체를 생각한 겁니다. 내가 가야 된다. 이 방주 밖의 세상이 너무 좋지만 나는 가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가문에 나를 왜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으로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이 동네에 살게 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비둘기와 같이 그 사명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둘기와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낸 우리 교회의 주일 학생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겁니다. 비둘기같이 키워라 이겁니다. 비둘기같이 그런 자녀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자, 절 보세요.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손자 녀석이 4살짜리가 성경 읽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이래요. 와, 목사님 손자에서 다르네요. 성경, 그 어린이가 성경 얘기도 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손자 녀석도 앙탈 부리고 고집세고 다 지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 이른 봄에 이 녀석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주 힘들어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마트 같이 가는 길에 우리 손자 녀석이라서 딸기 좀 사서 주자. 그 애가 딸기를 좋아하니까. 딸기를 먹으면 감기도 도움이 된다니까. 딱 딸기를 보니까 이쪽에 9,500원짜리 한 케이스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알이 훨씬 좋은 게 14,000원이에요. 우리가 먹으면 9,500원짜리 사겠는데 손자 녀석을 주자, 간격을. 그래서 마음을 좀 크게 먹고 14,000원짜리 샀습니다. 와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주니까 맛있지? 하니까 맛있어요. 먹는데 옆에서 내가 할아버지 하나 줘 하니까 안 돼! 싫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가 사줬잖아. 하나 줘 하니까 싫어! 안 돼! 고개를 확 돌리고 안 준대요. 그리고 자기만 먹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아주 좋아하니까 그러면 저기 할머니 있는데 할머니 하나 주자 하니까 할머니 안 돼! 안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안 줄래? 하니까 자기 엄마는 거기 없어. 그런데도 엄마는 하나 준대. 그래서 아빠는 2개 주겠대. 그래서 얼른 놔둬. 그럼 할아버지는 하니까 안 돼. 내가 사줘서 옆에서 할머니가 씻어주고 앉아서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 달라 했는데도 안 주게.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얘가.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렸을 때 성경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애들이 어린아이 때 마땅히 이 행할 길을, 이게 옳고 그름을, 성경을 어린아이 때 가르치라 이렇게 성경을 말한 겁니다. 대신반 기간에 어느 권사님 댁에 갔더니 요새 권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한 권사님이 아기를 봐주는 게 딸내 아기를. 그래서 딸내 집에 가서 데려오고 저녁이면 딸이 데려가고, 부부가 직장 생활하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기 보느라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런데 어느 날을 갔더니 그 손녀딸이 할머니 가버려 오지마 하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얼마나 섭섭한지 그렇게 봐준대. 그래서 그 아기가 할머니가 없어야 내가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할머니가 늘 데려오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또 이랬대. 그건 약과라고. 우리 손녀딸은 나한테 할머니 천국 가버려 그랬대. 그 애가 천국을 뭔지, 천국이 가버리면 할머니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 걸 어떻게 아는지 빨리 천국 가버려. 그래서 할머니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애들은 그런 게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 베풀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한 가지를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어렸을 때 아기를 봐줄 때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건 놓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 모세 시대에는 애굽 노예 시대, 노예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수를 조절해야 되겠어.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숨겨 기르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몰래 숨길 수 없어서 나일 강가에 광주리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떠밀러 보냈습니다. 이때 모세 누나는 괜찮아요. 여자는 괜찮으니까 몰래 숨어서 어떻게 돼? 내 동생 어떻게 되냐? 뒤따라가 보는데 마침 그때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수영하러 왔다가 광주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너무나 예쁜 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인의 아이다. 그걸 알고 주변 사람한테 입 다물어라. 이건 내가 내 양자로 길러야 되겠다. 내 자녀다. 그리고 양자로 딱 맞이합니다. 이때 그 모세의 누나가 과감하게 나타나서 목숨 걸고 나타난 거죠. 공주님 제가 그 어린아이의 젖먹일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그럽니다. 공주는 지금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젖이 없기 때문에 그래 부탁한다 했더니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려다 주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가 젖될 때까지 어린아이가 알면 뭘 알겠어요? 그때의 믿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선민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커서 왕자로서 애굽의 최고 학문을 배웠고 왕의 뒤를 이을 훌륭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노예의 후손인 그것을 선택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선택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0만 조금 넘는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노벨상을 30%나 차지한 세계 금융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부자가 이 유대인들이 왜 차지했는가? 그들은 나라를 잃은 지, 우리는 나라 잃은 지 36년밖에 안 되지만 그들은 나라 잃은 지 수백 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어요. 서기 70년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한 후에 1948년인가가 해방이 됐을 거예요. 그 15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어요. 15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백성이 어떻게 세상에서 동화 안 되고 유대인의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만들었냐. 그들은 선민사상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선민사상을 심어줍니다. 태어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기인들의 말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히브리어 자기 모국어를 다 압니다.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민 가면 1.5세 되면 한국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1500년이 돼도 다 기억합니다. 압니다. 이게 선민사상의 교육을 부모가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선민사상 교육의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신의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인 네가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 유대인은,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 이 말씀을 압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먼저 알고 믿고 지키고 자식에게 반드시 전수합니다. 반드시 전수합니다. 단 한 명에도 놓치지 않고 전수합니다. 우리 한국 부모는 이런 귀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 가르칩니까?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성경은 부모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아, 이 말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아, 너희의 자녀를 성경으로 양육해라. 성경으로 양육해라. 성경으로 가르쳐라. 이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1절에 다윗이 왜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됐나 이겁니다. 다윗에게 달려있어요. 다윗이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 다윗은 자녀들을 날마다 모았어요.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후손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신명기 4장 9절에 하나님의 규례를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고 모세는 이제 죽으러 느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규례를 너의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모세는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줍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주일날이래요. 주일날에 성도들에게만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학원에 오라고 하는데 시험을 앞두고 학원을 보낼 겁니까? 교회에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할 겁니까? 어느 곳에 보낼 겁니까? 조사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보낼 거예요?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평신도들은 반반이 거의 비슷해. 어떤 사람은 교회 보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원 보내겠습니다 하는데 그 비율이 반반이에요. 서리 집사가 아주 조금 괜찮아요. 약 66%가 교회를 보내야죠. 그랬어요. 반 이상이 교회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가 학원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 중직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학원을 보낼 겁니까? 교회를 보낼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중직자인데 당연히 교회를 보내자고 이 수가 많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란 통계가 나왔어요. 평신도보다 서리집사보다 더 교회를 안 보내고 학원 보내겠다는 통계가 더 많았습니다. 중직자의 자녀들이 학원을 60%가 넘게 학원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60% 가까이. 그래서 이들이 조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생활 수준이 좋은 사람, 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교회를 잘 보낼까요? 부자가 교회를 잘 보낼게요.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게요. 지금 성도들에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자녀에게 믿음을 더 심어주고 열심히 교회를 더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부자들은 70% 가까이가 학원을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힘을 씁니까? 가장 힘쓰고 애쓴 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겁니까? 여러분이 자녀보다 먼저 세상을 수십 년 먼저 훨씬 세상 떠날게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뭘 하며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살 그런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게 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쳐. 유대인처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라. 가장 소중히 여겨라. 다윗처럼, 모세처럼, 유대인처럼 이 선민사상, 이 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어야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헤쳐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로 이 비둘기 같은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